사무엘상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에서는 다윗의 비참함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윗의 지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윗의 사실 수치도 여기서 낱낱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절망으로 계속 떨어져 나아갑니다. 왜 이런 큰 차이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와 사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연약 가운데 엎드러졌고 다윗도 연약 가운데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울에게는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자기가 엎드러짐에 따라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스스로 자기가 흑암 쪽으로 들어가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 벗어나 버립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우리 주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자기 주장대로 계속 나가서 나중에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끊어버립니다. 인생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인데 알파의 오메가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오메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영원한 죄인의 표상으로 남아버렸고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늘 주님께 향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멀리서 불렀을 때 그 자기 자신이 범한 그 죄 때문에 그저 엎드려 버립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모였습니다. 이 아벡은 여기 사무엘상 4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아벡에 진쳤고. 바로 이 아벡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상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패하죠. 패한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겨버리죠. 또 언약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죽어버리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 언약궤를 옆에 있다가 다 살육당합니다. 처참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참한 역사죠. 사무엘이 실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선지자로 사사로 일하기 전에 처참한 전투 바로 사무엘상 4장입니다. 바로 그 똑같은 장소에 아벡에 지금 29장 블레셋 군대들이 집결했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죠? 과거에 우리가 한번 혼내줬지. 한번 손을 보자. 그러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블레셋 족속에는 5개 족속들이 있답니다. 그 5개 족속들이 전체가 다 모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하자라고 해서 모인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을 지금 딱 점령해서 지금 2개가 딱 이 전쟁 직전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 편에 있죠?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편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고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자기 조국입니다. 자기 모국이에요. 자기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공격하는 편에 지금 쓴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기 나라를 공격해야 되는데 여기 28장에서는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속였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해놓고 실은 이스라엘의 위협 잔적들을 공격하고 그것이 혹시 드러날까 봐 아예 진멸해버리고 어린아이든 여자이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소문이 안 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기스 왕에게 이제 총애를 받았죠. 그것을 언제? 16개월 동안. 그래서 아기스가 이제는 믿고 다윗을 데리고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지금 간 겁니다. 다윗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죽을 맛입니다. 말도 못하죠. 그런다고 지금 자기 혼자면은 뭐 하겠는데 지금 600명 군사까지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럼 그 군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했을까? 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나 혼자 뭐 하면은 그냥 슬쩍 가서 뭐라 하겠는데 600명이나 거느리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여기 2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600명 병력과 같이 왔는데 600명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도 다 신앙인들입니다. 왜? 다윗이 신앙인이니까. 다윗을 보고 자기 땅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신앙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기 우리 다음 주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라고 그 다음 주에 30장 들어가는데 30장에는 이것이 이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 보니 자기 처자식들이 다 끌려갔어.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이 부하들이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30장에 나옵니다. 지금 이 그냥 맹종하는 그룹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다윗의 어떤 그 존재를 인정하고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그 무리들이지 맹종하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이들도 다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했을까? 속된 말로 체면이 안 쓰죠. 아주 탁 까놓고 얘기해서 면이 안 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의 신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리에 섰다? 말이 안 됩니다. 다윗에게는 평생 동안 아마 이마만한 위협 없었을 겁니다. 아주 엄청난 이 고난의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600명에게 내가 아기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거짓말한 거고 너희도 잘 알잖아. 그리고 우리가 전세를 봐서 우리가 블레셋을 뒤에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가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얘기도 안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성경의 말씀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 왔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위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꾀를 내고 뭐 계책을 세우고 자기 600명 그 부하들에게 무엇라고 설득을 해서도 그래도 다윗에게 주는 것은, 다윗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 질고에서, 이 죽음의 위협보다 더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냐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마음을 틀어버립니다. 아기스는 아마 제일 높은 왕이겠죠. 그러나 나머지 4명의 왕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4명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여기 4절 보면은 4절 중반부에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 주는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과 어떻게 다시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로 화합하지 않겠냐고.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은 지금 다윗이 분명히 배반하고 우리들의 뒤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힘에 대하여 말합니다. 5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당신에게 지금 충성맹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번 우리에게 칼을 들면은 사울보다 더 무서운 존재, 10배는 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윗이 생각을 초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하여 기도할 때라고. 그러면 기도만 가지고 돼요? 뭐라고 해야지. 목사님은 뭐 해요? 목사님이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나라는 그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29장에는 다윗이 전혀 아무 말도 없어요. 제가 다윗이 되는 심정으로 한번 그 자리에 서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주보 설교 요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2번 작은 3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자 뱀은 너는 가장 저주를 받은 피조물이 돼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리라. 너와 너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되리라. 여기서 완전히 갑자기 막 스토리가 완전히 확산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너는 뱀인데 실은 뱀을 주장했던 사탄을 말하죠. 너와 여자의 후손이라고 바로 얘기해 버립니다. 바로 사탄과 여자의 후손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보통 후손이면 복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수를 말해요. 하나님이 실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에 의하여 너의 머리는 여기 번역으로는 상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말하면은 짓밟아서 틀어서 아예 존재를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너 사탄의 머리를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멸망을 거기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바로 십자가 죽으심을 거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으심은 멸망이 아니라 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맥없이 예수님이 그냥 고개를 떨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는 선언입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블레셋과 다윗과 바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여인의 후손 가운데 속한 자요. 블레셋은 사탄의 후손들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정으로 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느 한 사건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선언이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구원을 이뤄 나가십니다. 다윗, 세상의 안전을 위하여 블레셋에 갔습니다. 잠시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어둠의 세력에 나아갔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잠시 오셨죠. 왜? 세상의 안전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잠시 오셨던 것이죠. 잠시 세상에 온 것은 다윗도 같고 예수님도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은 믿음의 거인이에요. 그러나 그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저 목사님, 저 신앙의 사람을 내가 존경하며 멘토로 살아왔는데 저 사람이 실족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도 사람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이 11절까지 보면은 아기스가 결론을 내리죠. 그래, 다윗 너는 떠나라.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좀 짠짠한 말을 해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뭘 했습니까? 뭐 여태까지 내가. 그거는 다윗이 지금
좀 더 이 아기스에게 어떤 신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쫀쫀하게 한 것이지,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아마 확신하고 이런 말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다윗은 시글락으로 갔고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이 어디죠? 여기 29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던 곳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장 그리고 31장 비참한 이스라엘의 패전이 기록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참한 역사를 직면하게 됐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울의 비참한 최후 이후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심판의 역사, 두려움의 역사가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심판 직후에 뭐가 나오죠? 구원의 역사, 찬양의 새 노래가 부르집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소망의 때가 반드시 후속타로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낙심에 이겨서 그냥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우리 잘못에 대하여, 교회가 잘못하고 나라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의 눈물, 마음을 찢을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때가 바로 소망의 때를 가지고 인내할 때요, 승리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여, 대한민국 교회들이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실 구원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을 통하여 참으로 어리석은 다윗의 결단으로 인하여, 잔꾀로 인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의 도가니에 몰아낼 뻔했었던 그 순간에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언약 사랑으로 다윗을 붙잡아 저 대적들을 스스로 괴멸시켜 하여 주시고 다윗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봅니다. 진정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이루는 역사 같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그저 낙심하며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임을 고백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잠시 환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낙심하고 두려워 떠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